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기사이고, 창세기 48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 기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과연 장자다운 행보를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한 전투력을 지닌 지파를 꼽는다면 어디일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매우 많은 영역을 다스립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은 영역을 책임집니다.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까지 포함한다면 유다 지파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감당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같은 배 속에서 나왔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지파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므낫세 지파가 좀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을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48장에 잘 나오는데 요셉이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손을 다르게 가져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렸는데 이를 요셉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원래 므낫세가 받아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둘째에 대한 특별한 애잔함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생겼는지 이 원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축복 이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보이는 행보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뭐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굉장히 뭔가 겉으로는 허울 좋은 장자권 축복과도 같은 혜택을 얻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는 므낫세입니다. 예를 들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출신 지파로서 좋은 땅을 얻게 됩니다. 당시 예배처가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는 실로입니다. 뭔가 좋아 보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 예배처 보유가 장자로서의 축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셋째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았는데 유다는 개척해야 하는 땅을 얻어서 더 넓은 범위의 땅을 전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듯이 장자의 축복은 더 많은 사명을 부여받아 더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좋은 땅에 편안하게 있는 에브라임 지파보다 군사적으로 더 큰 책임을 감당하는 므낫세 지파가 더 장자다운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왜 더 장자다운지는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여러 가지로 발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나는데 보통 지파의 땅 분배 기사를 보면 지명 소개를 합니다. 뭐 경계 지역을 알려주고 내부에 어떠한 지역이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는 그 내용 이전에 므낫세 지파 내에 어떠한 자손에게 땅이 분배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이는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짜임새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12지파의 짜임새 있는 구조를 방불케 하는 므낫세 지파 내부의 촘촘한 조직력이 1절과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지파와 같은 12족속이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한 지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순장급 12명이 순원으로 모인 순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의 반이 요단 서편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거의 두 지파 역할을 므낫세 지파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 내부도 살펴보니 12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니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적 힘의 강력한 두 축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와 므낫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의 용맹함 또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 보시면 받은 땅 길르앗과 바산이 나오죠. 요단 서편의 지역입니다. 근데 받은 이유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용사였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강력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믿고 땅을 맡길 수 있었다는 의미이며 용사로서의 용맹함이 용사 마길의 아들 길르앗 등의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계속 전수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이 요단 서편의 길르앗 지역과 바산 지역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어느 지명의 이름을 그 지명을 차지한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르앗이 길르앗 지역을 받았으니까 그 이 길르앗 지역은 길르앗의 이름을 본따서 바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지역은 길르앗이 받았기 때문에 길르앗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원래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가능성은 물론 나중에 천국에서 마길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유추해 본다면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 의도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지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길은 아들이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고 도전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살기를 바랐기에 아들 이름 자체를 산악지대의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지어서 가나안의 산지를 정복하라고 지었고 실제로 길르앗, 그 아들 길르앗이 가나안의 산악지대 길르앗을 점령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도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전적이라는 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미 민수기에 나오듯이 여성에게도 분깃이 주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민수기서 강의 때 제가 영상으로 만든 자료가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3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성 분깃 다섯, 남성 분깃 여섯, 그리고 1절에 나온 장자 마길, 이렇게 총 12명의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들이 5절 10개의 분깃, 그리고 1절 서편의 2개의 분깃을 맡게 됩니다. 12자손, 12분깃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열심을 고려했을 때 14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지파 기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므낫세 지파는 많은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지파의 특성상 어떠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더 점령하러 가는 열심이 므낫세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땅을 더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땅을 더 요구한다고 했을 때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땅의 요구는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처럼 군사적으로 더 정복할 땅을 달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아니라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땅의 추가 요구였기 때문에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문화재 지파의 기본 성향과는 잘 맞지 않는 요청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구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한 요청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4절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고 하는데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여서 이러한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상상해 본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땅을 요구하자고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게 연합을 제안하니 므낫세 지파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군사적으로 더 많은 땅을 우리가 책임지자고 하는 줄로 알고 수긍하였지만 알고 보니 에브라임 지파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라 편안한 땅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속내를 간파하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16절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라고 나오지만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의 목소리로 추종되는 그 답변은 이랬습니다. 브리스와 르바임은 너무 강성하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미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무리한 요청을 하지만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므낫세 지파의 영역 중에서 좋은 땅을 뭐 추가로 더 얻습니다. 여호수아 17장 8절 9절을 잘 보십시오. 8절 다부아 땅이 므낫세에 속하 있는데 에브라임이 거주하게 되고 9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좋은 곳이 에브라임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미 많은 좋은 땅을 확보하고 있는데 더 달라고 하니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민족의 역사적 사명에 관심이 있는 지파인지,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이 있는 지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지파 사람들이 안락하게 사는 데만 관심을 보이는 얌체 같은 족속인지 참으로 의아해집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행보는 다릅니다.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열왕국 시대 때 남유다와 대치하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선봉에 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처럼 혜택만 누리려고 하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므낫세 지파처럼 계속 도전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고 하실 것입니까? 축복에만 몰두하지 말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길을 걷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어르고 달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린아이 시절의 신앙을 탈피하여서 믿고 뭔가 사명을 맡길 만한 그러한 존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고 어떠한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너무나 흐뭇해 하시고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비록 고생스러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